스바냐서 1305페이지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1장 1절부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람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므낫세와 요시야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도 스승의 날을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참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스승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또 주의 종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스승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스승을 생각하고 또 참 스승의 종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스승되는 그런 우리 주의 사역자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이해해보고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가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위의 나라와 밑의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위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밑의 나라를 남유다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남유다 나라 중에서 남유다 10왕 중에서 모든 왕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두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요. 그 두 왕이 누군 줄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두 왕이 히스기야 왕과 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왕이 유다 10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 가장 좋은 선한 왕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에 참고로 오늘 인용구절이 많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8절로 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란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게 할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느냐?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지우치지 아니하이더라. 또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에도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대단한 왕이었죠. 그 다음 더 이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신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율법을 정말 경외하며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전후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다 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 자가 없었다 할 만큼 두 왕이 훌륭했는데 조금 전에 요시야 왕 뒷머리에 므낫세라는 이름을 넣어서 설명합니다.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큼 잘했지만 그러나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향한 유다를 향한 경노를 하나님이 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주 악하고 나쁜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므낫세를 좀 살펴보면 열왕기하 21장 1절로 6절에 좀 깁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박수와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한 군데 더 보면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태워 드려서 제물을 드릴 만큼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아모리 사람들이 우상을 섬김보다 더 했다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은 이방인이거든. 우상을 섬기는 원조죠. 우상을 섬기는 원조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더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하여튼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냐? 히스기야 아들이야. 히스기야 왕. 아까 히스기야 왕이 읽었죠. 히스기야 왕은 유다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은 가장 나쁜 사람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보면 부모님이 훌륭하면 아들도 훌륭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히스기야 아들은 달랐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훌륭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선하면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으면 자녀가 신앙이 좋은 것이 맞는데 그게 보통인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또 누구냐? 요시야는 조금 전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했죠. 이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몬도 그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 21절에 아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머술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므낫세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반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2년간 다스렸는데 2년간 동안 다스릴 때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 요시야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되게 악한 사람이었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악한 사람이었는데 요시야는 악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할아버지 그 바로 밑이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후에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선한 왕 밑에 히스기야 왕 밑에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나고 또 가장 악한 므낫세와 아몬 아래서 가장 훌륭한 요시야 왕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신앙은 보통 보고 듣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훌륭하면 당연히 자녀가 훌륭합니다. 이게 순리라고 합니다. 순리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걸 보고 듣고 신앙을 세워가기 때문에 훌륭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순리인데 여기는 보면 아주 극과 극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순리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영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 순리대로 되지 않고 영리가 일어난 것을 보면 뭔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시야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최고의 악한 왕이었는데 요시야는 게 선한 왕이 되었는가? 이걸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읽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요시야 왕 때 누가 선지자였느냐? 스바냐가 사역자였다. 스바냐가 요즘 같은 목사님이었다. 그죠? 이 스바냐는 누구냐? 그 다음에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 아들이었더라. 여기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기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스바냐는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고, 므낫세 그다음 아들은 아몬이고 요시야로 이어진 그게 이제 왕의 서열을 따라 된 아들이고요. 또 한 아들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아들 아마랴고, 아마랴 그다랴 그다음 구시, 그리고 구시 아들이 스바냐였습니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므낫세로 이어지고 아몬과 요시야 왕위로 이어지고, 한 아들은 오늘 조금 전에 본문에 있던 것처럼 아마랴, 그다랴, 구시 그리고 스바냐로 이어진 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스바냐보다 한 세대 위에죠. 지금 제 말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계신 거죠. 이건 뭐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이게 스바냐를 따지면 히스기야, 다음에 아마랴, 그다랴, 이름도 참 어렵네요. 구시, 이게 되고, 이제 스바냐니까. 그리고 이제, 뭡니까, 왕이 됐던 그 족보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니까, 오늘 여기 보면 스바냐는 그 요시야 왕 시대 때 선지자지만 요시야보다 한 세대 밑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는, 요시야는 나이가 적지만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스바냐 선지자의 삼촌 좀 돼. 선수 이해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살 때 스바냐가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누가 선지자였느냐? 이 스바냐, 자기 조카가, 나이 많은 조카가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스바냐가 요시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였던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스바냐가 자기 삼촌, 나이는 적지만 삼촌 같은 이 요시야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겠느냐?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스바냐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오늘 스바냐, 알겠습니다. 스바냐 말씀을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2절, 3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을 다 멸해버리고 산 만물을 다 멸해버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2절, 3절에 있다고 말하죠. 모든 사람을 진멸하리라. 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악인도 전부 멸진을 해버릴 것이라.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바라지 않는 사람은 전부 또 멸해버릴 것이라. 그게 4절, 5절, 6절이에요. 2절, 3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을 멸한다는 뜻이고 4절, 5절, 6절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그렇죠. 4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그렇게 말했으니까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사람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다 멸절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12절에 보면 스바냐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자, 하나님을 떠날 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낱낱이 찾아서, 여기 보면 등불로 찾아서, 그러니까 누구도 숨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 때. 요즘 같으면 후레시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다 찾아서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심판이 느리게 오느냐 아니면 빨리 오느냐, 그 말씀도 스바냐 1장 14절로 15절에 말하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이요. 그런 날이 지금 막 오고 있다. 가깝도 빨리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느냐? 스바냐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울 때 하나님이 청할 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희생을 준비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시죠. 죄 사해 줄 수 있는 희생,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스바냐 3장 12절에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공고하고 가난하여서,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남겨주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스바냐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개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도 준비해 두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겸손하게 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받기를 구하라. 공의를 얻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구원의 소망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서반에서 3장 14절로 15절에 구원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내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히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네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저주가 떠나갈 것이며 다시는 화를 입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서반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요시야의 나이 많은 조카가, 서반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8살의 왕이 된 이 자기의 삼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서반야서는 이 말씀입니다. 8살 때 이 요시야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조카 선지자에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요시야는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8살 때부터 신앙을 키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조카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신앙을 세우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18살 때 드디어 그 세운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계획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므낫세 자기 할아버지 그다음 아몬은 성전에 온갖 우상을 다 갖다 세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기구 외에 이를 섬기는 그런 제단도 거기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듣고 신앙을 세워서 성전을 정하는데 성전을 전부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청소를 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무엇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율법책도 하나님 말씀도 없었어요. 성전 청소하다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이 백성이 잘못 살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잘못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추보면 내 삶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삶이 옳은지 그런지도 몰랐어요. 요시야 자신도.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고는 요시야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회개했다는 말이죠. 말씀과 너무 다르게 살아왔던 또 말씀과 너무 다르게 지도해왔던 자기가 너무 마음 아파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요시야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먼저 회개하고 이 율법에 맞추어서 전부 계획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회파 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있는 선지자들을 다 추방해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나라를 세운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요시아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요시아가 거의 서성이었습니다. 이 서성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요시아가 이렇게 섰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는 왜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했는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 못이 가장 악한 왕이 되었는가? 이걸 알려면 히스기야를 조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25살 때 왕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왕이 되고 난 후에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상들이 세웠던 그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또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데, 몇 살까지 하냐? 39살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전반부에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39살까지요. 몇 년입니까? 25살 때 39살까지 하면 14년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그 39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게 살았던 히스기야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에게 병을 주게 됩니다. 병을 주면서 말씀하기를, 이제 내 삶을 정리하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39살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리.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이젠 됐다. 이젠 가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갔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히스기야가 39살 때 가기가 너무 억울했던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히스기야를 괴롭힌 왕이 아수르 왕이었는데, 사네립이죠. 정말 그 사네립이 군사들을 데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서 포위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줬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일을 싸웠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사네립과 그 군사 18만 명을 죽입니다. 하룻밤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좋았던지 알 수 있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왜 나를 39살 때 데려가려 하십니까? 너무너무 마음 상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 나와서 자기 집에 돌아가기 전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해서,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가 내게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하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15년을 더해줍니다. 39살부터 15년을 더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날에 15년을 더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날은 39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려 해도 하나님은 날이 있습니다. 그 날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해서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히스기야가 가장 잘 살았을 때 데려가려 했어요. 그때 데려가면 최고의 복이 있으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그러면 내 날이 39인데 거기에 15년 더 해주겠다 해서 자기 날 위에 삶을 15년 더 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도 혹시 죽을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10년 더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어쨌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이 딱 나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때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이죠. 요즘 같으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듯이 그렇게 그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근데 이제 히스기야 병 나왔다 하니까 이 바벨론 왕이, 아수르 반대편 바벨론 왕이 축하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 병 나은 것을 축하하려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그 사신을 영접하고 그때 실수합니다. 신앙에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하죠. 그 사신들이 너무너무 좋았던지, 아수르 반대편이니까 너무 좋았던지 성전문을 다 열고 창고를 다 열고 전부 다 보여줍니다. 이런 보인다는 말이 뭐 자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누가 손님 오면 성전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교육관을 많이 가서 보여줍니다. 교육관이 좋으니까요. 보통 교회들 가면 구경시키는 것은 그 교회가 좋다고 구경시킵니다. 자랑스럽게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걸 다 자랑하는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히스기야의 도움은 누구에게? 하나님이신데, 그 나라를 지킨 이도 하나님이시고, 풍전등화 같은 상속에서 지켜진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병을 고친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도움이신데, 자랑하는 걸 보면 그 마음 가운데는 뭔가 히스기야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무기와 금과 은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을 자랑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셔서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8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러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주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힘인 양 자랑했던 것을 전부 빼앗기고 이 나라도 잡혀갈 것이다. 특별히 너는 괜찮을지라도 네 아들 때는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너는 괜찮겠지만 네 아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환관장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 잘못 때문에 왜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 잘못은 내게 돌리시고 나를 벌하시고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부모라면 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부모도 아마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했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열왕기하 2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으려. 내 때는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내 때는 벌이 없다니까 내 때는 태평하고 진실하다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 때 괜찮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시면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내게 벌을 내리십시오. 어떻게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때 어림을 아니 됩니다.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네 때는 괜찮지만 네 아들 때는 어려움 당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내 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아들 걱정했겠습니까? 아들 염려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가 갑자기 변절된 것처럼 참 신기하죠. 자기만이 아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 누가 태어났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아까 왕이 몇 살 때 되었다고요? 12살 때 되었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12살이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 삶을 대받았고 난 후에 그 2년 후에 므낫세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15년 삶을 더 보장받고 난 후에 2년 때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자기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나 때만 좋으면 괜찮습니다. 해 끝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
자기만 잘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좋은 모습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25살 때부터 39살 때까지 가장 훌륭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므낫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혀 못 봤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자기만 낳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예언이니까 므낫세에 관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자기에게는 이 화가 없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화가 있다 했으니까 이 아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야, 아들아,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신다 하셨다. 그러므로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모르시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줘야 합니다. 왜? 아들에 대한 예언이 있으니까요. 근데 안 해주었습니다. 해주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들에 대한 말씀인데도 아들에게 안 해주었습니다.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초반부에 진짜 훌륭한 왕이었지만 15년 보장받고 난 후에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려고 할 때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 알았으면 그때 데려가려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네가 앞으로 살면 네 삶이 어떤지를, 복이 될지 복이 안 될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9살 때 데려가려 했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잘 살았던 관계로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데려가려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네가 좀 더 살아라 했는데 그 더 산 삶이 문제였어요. 자기에게도 문제가 되었고 아들에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아버지, 아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리고 전혀 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 아래 누가요?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와 요시야의 차이가 뭐냐면 이건 서성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차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주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훌륭했지만 그 뒤에는 소홀했겠지만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 차이였다는 것은 서성의 차이였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세우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위에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왜? 자녀는 그걸 보고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신앙을 세워가니까요. 먼저 된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전해주고 듣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죄에 인한 심판이 있음을 꼭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죄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꼭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를 위해서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서 그는 희생을 준비했다. 이 희생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세대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까 공의를 구하며 겸손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주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자기 잘못을, 자기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일종의 서성입니다. 우리의 참 서성은 예수님이시지만 또 우리도 예수로 말하면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서성입니다. 부모님에서도 서성입니다. 또 자녀들도 말씀을 가있으면 서성인 것입니다. 참 서성 예수로 말하면 서성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꼭 약한 자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듣게 하셔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바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스바나서 3장 1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행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스바나서 3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제가 두 말씀을 읽는데 특별한 사실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죄를 담당하니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믿음에 아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심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 하나님이 오심이 죄 사함받는 증거고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형벌에서 벗어난 것이고 모든 심판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오심이 구원이십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여러분을 중환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여러분을 중환하지 못합니다. 어떤 화도 여러분을 중환하지 못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꼭 참 서성되신 주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요시야처럼 믿게 하셔야 됩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어쩌면 일찍 돌아간 게 요시야의 복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서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것을 볼 때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 힘있게 살고 자랑하며 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